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수많은 무리에게 전하신 보배로운 말씀,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고질병인 염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25절부터 또 오늘 본문인 34절까지의 이 짧은 말씀 안에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면서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무엇을 많이 하며 살기 때문일까요? 염려를 그만큼 많이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티베트 속담인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우리에게 뼈를 때리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필요 이상으로 정말 많이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일을 걱정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진짜 걱정거리는 단 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고작 4%에 불과하는 그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할 거야 하는 그런 일은 정말 작은 일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키는 헬라어로 헬리키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키, 신체적인 키뿐만 아니라 수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누가 더 이 수명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더 오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기고 수명이 더욱더 단축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흰머리만 더 많이 늘어가겠죠. 염려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영혼의 독소와도 같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많이 웃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웃으면 되나 지금? 왜 웃는데? 뭐라고 하는지 못 들으셨죠? 네가 지금 웃으면 되나 지금? 왜 웃는데? 라고 했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냐면요, 잘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저의 입술에 이 입술이 3배 이상 부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과 10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설명절을 앞둔 주일에 갑자기 제 입술이 퉁퉁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필터를 썼다고 이렇게 사람들 오해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렇지 않고요, 실화였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 먹었길래 그렇게 부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절대 저 아무것도 안 먹었고요, 주일이라서 아침도 걸렀고 점심도 이제 안 먹고
그렇게 이제 초등 2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감기가 올려는갑다 하고 초등 2부실에 가서 이제 감기약 캡슐로 된 알약을 2알 꺼내서 그렇게 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 2부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1시간 정도가 흘렀는데 갑자기 아랫 입술이 조금씩 붓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입술 전체가 붓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또 위에도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이 퉁퉁 부어가지고 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붓는가 검색도 하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에 급하게 가서 그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저는 너무 걱정이 되고 저는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도대체 뭐 잘못했을까,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저희 와이프는 웃음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염려는 1도 안 하고 별일 아닐 거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는지 계속 촬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은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또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금방 낫잖아요. 네. 주사 2방 맞고 나니까 금방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아직도 안 빠진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이 말씀에 6차례나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쉽게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참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인데 어찌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또 넘어지고 또 염려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염려에 취약할까요? 염려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림나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나누다라고 하는 그 메리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나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즉 염려란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향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상황을 바라보게 하는,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는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행위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면 내가 일해야 하고 내가 신경 써야 되고 내가 골치 아파야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이 염려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신뢰의 문제이자 영적인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갈릴리 언덕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자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수많은 철새가 지나가는 길목이었다고 합니다. 하늘을 뒤덮은 새들을 보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 새들이 농사를 짓느냐?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느냐? 아니다. 그런데 누가 먹이시느냐? 바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는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 백합화는 온실 속에 있는 귀한 꽃이 아닙니다. 발에 채이는 흔한 야생화입니다. 아네모네 같은 그런 들꽃입니다. 그런데 그 들꽃의 자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인류 역사상 가장 부귀영화를 극에 달하게 누렸던 솔로몬의 그 옷보다 더 아름답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만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작은 들불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디자인하시고 코디해 주시는 섬세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인 30절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걸작품인 너희는 당연히 먹이시지 바보야.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지난 시간 염려했던 것을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당연히, 너는 당연히 내가 책임지고 너를 입히고 먹이고 내가 책임지지, 인도하지, 당연하지.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박히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도 이름 없는 들풀도 먹이시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굶기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잊으시겠습니까? 저희 집에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길에서 전도하다가 처음 본 아이들에게도 간식을 사줄 수가 있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뭐 교회 온다고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랑 내기를 했는데 전도하다 보면 막 내기도 하거든요. 내기도 하고 축구공 가지고 누가 많이 그렇게 차나 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기면 이제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뭐 이렇게 간식도 사주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나가는 남의 집 애들에게도 밥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선물도 사줬다고 칩시다. 그럼 저희 애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당연히 그렇게 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삼남매는 우리 아빠가 남의 집 애들도 저렇게 챙기는데 우리한테는 얼마나 더 좋은 걸 사줄까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우리 아이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삼남매가 우리 아빠는 진짜 우리 아빠가 아닐 거야.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사주고 남의 집 애들만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도 사준다던데 막 이런다면 그 정상일까요? 이러면 정말 곤란하겠죠. 제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아빠한테 다 말해. 아빠잖아. 책임져 줄게. 뭐든지 다 말해. 내가 아빠 다 사줄게. 그런데 만약 우리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쫄쫄 굶으면서도 우리 아빠는 돈이 없을 거야. 무능력자야. 우리 아빠는 거지야. 아빠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한다면 또 옆집 담벼락을 기웃거리면서 옆집에서 혹시 먹을 것을 얻을까 이렇게 싶어서 옆집을 그렇게 기웃거리고 있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건 그냥 아빠를 못 믿는 수준이 아니라 아빠를 모욕하는 수준인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배가 고프면 당당하게 전화합니다. 아빠,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오늘 우리 치킨 먹자. 오늘 마라탕 먹자. 뭐 이렇게 전화 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아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나를 책임진다는 확신이 이 아이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자주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실망하고 자주 불평하고 자주 염려합니다.
기도 대신 염려와 걱정이 앞설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회 한다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나서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아휴 하면서 한숨을 쉴 때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고초를 겪었던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 코리가 기차 여행을 앞두고 사고가 날까봐 너무 걱정하고 있자 아빠가 물었습니다. 코리야, 아빠가 기차표를 언제 주니? 일주일 전에 주니? 아니면 기차 타기 직전에 주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빠, 그야 기차 타기 직전이죠.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단다. 필요한 은혜는 그 일이 닥칠 때 주시는 법이지 미리 주시지 않는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의 짐을 오늘로 가불해서 지고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살 힘을 주셨습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아침 하나님께서 기차표를 건네듯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 대신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큰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시다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자녀인 우리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저와 여러분들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실 의무가 있는 의로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우신데 정작 우리는 그분을 못 믿고 마음이 갈라져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라.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똑바로 신뢰하고 그분 앞에 머물러라. 네가 자녀의 자리를 지키면 의로우신 아버지는 당연히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닙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존 모드에서 사명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잘리고 먹고 살까? 그렇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직장에서,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질까? 그렇게 먼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한 바닷가에 아주 작은 구조대 초소가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낡은 배 한 척으로 폭풍우가 칠 때마다 목숨을 걸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조난자들을 구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감동했고 많은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소는 현대적인 건물로 바뀌었고
대원들은 구조 작업보다는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교제하는 것을 더 좋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건물이 너무 깨끗해지자 몸에서 짠물이 뚝뚝 떨어지는 조난자들을 데려오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곳은 구조대가 아니라 친목 클럽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편안하게 즐기는 클럽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친 바다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라는 구조대의 사명을 완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 영혼을 구하는 구조선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본질에 집중할 때에 항해에 필요한 모든 연료와 양식은 선장이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몰되어 염려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대한 보물을 쓰레기통에 던져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순히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를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나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염려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하는 일,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피었다가 오늘 지는 이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 달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삶 속에서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